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복음을 내게 주시고 이런 기쁨을 내게 주셨다고 막 감사하다가 그 기쁨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내 익숙해지면 예전에 내가 얼마나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격하고 사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감격을 하는데 어느 순간 불쑥 불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전에는 제 마음이 지옥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내가 죄에 얼마나 노예가 되었는지, 남편조차도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한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제가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병원은 못 가겠고 상담을 가기도 싫어서 상담을 배우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뭐 즐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낙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식이 뭐 상을 받아도 그닥 그냥 그래요. 늘 받아오는 애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해줘도 벗어나고 싶어요. 같이 있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감이 오면 그냥 나를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 내버려 두면 점점 그 수렁으로 빠졌겠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내 생각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때가 내가 그때 뭐라 그럴까 좀 괜찮았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순간.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세상에 노예로 벽돌을 구웠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더 악하게 굴었잖아요. 심지어 어때요? 아들을 버리라고 강물에 던져서 아들이 낳거든 강물에 던져서 죽였잖아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예 생활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3개월간 숨기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요람을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보낸 거잖아요.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고. 아니 그런 기가 막힌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물속을 맨땅과 같이 만들어서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거기를 건너서 기쁨으로 갔는데 걷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매번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해요? 돌아가면은 고깃가마 옆에 있었다고. 돌아가면은 무슨 고깃가마 옆에 있었겠어요, 노예들이. 가마 옆에는 있었겠죠. 근데 그 고기의 주인은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제가 참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렇게도 사람이 완악하고 이렇게도 어리석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 수월과 같은 곳에서 지옥과 같은 마음의 그곳에서 나를 건지셔서 다시 한번 빛으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셨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기에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 믿는다고 하는 건 다 뻥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면 아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죠.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요. 나는 예수님 믿고 어렸을 때도 믿었고 지금도 믿는데 근데 교회 안 나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주일 성수조차도 안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조차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데 주님이 계신 곳에 있질 않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해요? 행함과 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기는 지옥에 있어도요 지옥에 있는 줄 몰라요.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 그러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그 은혜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세상에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내 아들을 버려야 되는 그 악한 상황에 있음에도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뭐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내 환경이.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완악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믿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었다면 40년 광야 생활 없이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40년 돈 거잖아요. 믿으면 단번에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일을 당해갖고 지금 기도해서 많이 씻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제가 지금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만해야 되나 여기를 진짜 나가야 되나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로운 신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애가 일도 잘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욕심을 내고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40살이고 미쓰고 센스도 있고 솔선수범해서 일도 해요. 그래서 참 괜찮다 해서 일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잘해요. 요리를 원래 집에서도 잘해 먹는데요. 제가 양파를 썰어 놓으라고 시켰는데 딱 내가 샘플을 만들어 놓은 대로 그대로 썰어 놨더라고요. 심지어 굉장히 빠르게. 내가 30분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갔는데 그걸 다 하고 설거지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려요. 그래서 걔가 첫 출근한 날 어제 첫 출근했는데 1층 푸드코트가 베이커리랑 붙어 있거든요. 갑자기 베이커리 안쪽에서 빵을 굽던 팀장이 뛰어나오더니 베이커리 판매하는 친구한테 혹시 이모님 향수병을 엎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향수가 그 정도로 진하게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다들 너무 휴게실도 너무 향수가 이렇게 그랬어요. 푸드실에도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샤워 환풍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언니들도 야, 저 향수가 너무 진하지 않니? 나한테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가봤더니 이제 오늘 가자마자 이렇게 왔더니 거의 안 나요 향수가. 그래서 얘가 첫날 와보더니 좀 그랬는지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실장이 나를 불러요. 할 말이 있대요. 그러더니 나한테 저기 향수가 진해요? 그 새로운 신입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향수가 많이 진해가지고 내가 계속 그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향수 별로 안 뿌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쵸? 오늘은 별로 안 나더라고. 나는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가서 보니까 별로 안 나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말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지영 씨가
지영 씨도 향수를 좋아하는데 처음에 뿌리고 왔더니 위에서 푸드에서 음식하는 사람이 향수 뿌리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안 뿌린다. 너도 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듣고 기가 막혀서 말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하게 되면 내가 알아서 말할게요.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내 얼굴에 이제 저는 그 말을 딱 듣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제가 도대체 내가 어디서 구멍이 뚫렸을까? 어디서 구멍이 뚫렸길래 저런 것이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시킬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그 내가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게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마귀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간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제가 며칠 감기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좀 저번 주 주일부터 감기가 걸렸었는데 이제 회복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몸이 많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잔 날도 있고 요번 주일날도 아침에 그냥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짧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가 딸렸어요. 하여튼 그렇든 어쨌든 아니 저것이 웃기는 짓을 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빵 팀장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다. 본인은 노션도 안 바르고 다닌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빵 팀장이 자기 향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도 얘기를 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좀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휴대용 향수를 들고 다니다가 오전에 출근할 때는 뿌리지 말고 퇴근할 때 뿌리고 가면 어떠냐. 자기 이제 오후에 저녁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하면 어떠냐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은 향수를 안 뿌렸대요. 그래서 그러게 오늘은 그렇게 진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근데 향이 자기한테 배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향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식 냄새나 막 담배 냄새나 이런 냄새 굉장히 싫어한대요. 우리 목사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수시로 집에도 뭘 뿌리고 향기 나는 초를 항상 켜놓고 이런대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샤프란 같이 피존 같은 것도 향이 진한 걸 쓴대요. 자기는 이렇게 향이 은은하게 계속 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아마 자기 몸에 배어 있어서 오늘도 향기가 이렇게 났을 거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자기가 향수는 안 뿌릴 수 있지만 배어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겠다. 그렇게 이제 내가 전달을 했으니까 혹시 그걸로 직접 자기한테 말을 하는 일이 있으면 실장님이 말할 리는 없을 거다. 실장이 말하면 지금 나한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근데 아마 직접 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말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이커리 팀장이 좀 안 좋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안 좋게 하면 나한테 말을 해라. 부딪히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베이커리 팀장이 대대로 그 밑에 1층 푸드 들어온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싸워서 그 괴롭히는 사람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말해라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나를 도대체 뭘로 알고 내게 그런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지어내서 내가 기가 딱 막힌 거예요. 내가 바보예요? 내가 말을 못하니 내가 자기만큼 조절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 말은 그거죠. 오랜만에 좋은 애 들어왔는데 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는 내가 그만 나가야 되는 일인가? 아니 저렇게까지 나를 거짓말을 시키면서까지 저게 웃기는 일을 나한테 하라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요, 악한 것들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마귀가 쓰는 거는요, 이간질, 거짓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요.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지 못했을 때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달란트를 다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빨 뭐 이런 거를 다 마귀가 갖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내가 지 꼬봉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머리가 띵한 것 같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똑똑한 애 들어왔으니까 얼른 이수인계를 하고 내가 빠져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맹수와 싸우듯이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영계에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나한테 감히 그따구 일을 저지른 마귀가 내가 구멍이 그렇게 뚫렸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전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화를 낸다거나 그러면은 되게 웃긴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그 정도 거짓말을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마귀 거니까 마귀들이 마음껏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나가보서 일을 해보니까요. 이간질은요. 다반사예요. 특히 가운데 그 위에 사장하고 직원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간질이 자기 일이에요. 살아남으려니까 이간질로 살아남는 거예요. 이간질과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의 짓을 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마음껏 쓸 수가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뭐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고 더러운 것이 더럽게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씻어야 돼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씻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멍이 뚫렸구나. 내가 공격을 받을 만한 구멍이 생겼구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남의 죄를 먹지는 말아야지. 나도 마귀가 까불고 뛴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에 방해받지 말아야지.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평안함이에요. 아까 제가 평안의 내 마음 저 마귀가 해도 나는 평안의 그 찬양을 하는데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와 이간질하는 자가 더럽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되는 것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것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시 한번 내게 씻겨지고 내가 틈이 있었다면 다시 충만해지고 다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 오늘 거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거짓말을 나에게 시키는 것을 내가 거울로 본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나쁜 짓을 시키나? 내가 마귀의 짓을 다른 사람에게 종용하고 있나?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거울을 보고 나를 씻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 보고 이게 언제 가능하냐? 매일 피차 권면할 때 이 예배 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되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예를 들면 오늘 일로 보면 나한테 거짓말을 시킨 그 일이에요.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이번에는 말도 안 되잖아요. 나한테 좋을 게 1도 없는 거짓말을 시킨 게 유혹거리도 안 되는데 뭘까요? 나는 참 보면서 나를 유혹하려면 내가 높아지는 일이거나 내가 인기가 좋아지는 일이면 그게 유혹이 금방 넘어가요. 우리가 모두 그래요. 죄가 오는데 그 죄가 그럴듯하게 포장돼서 와요. 나에게 막 나를 높여줄 것 같고 나를 막 칭찬받는 자리에 있게 할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좋게 할 것 같은 걸로 와요. 그럴 때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거는요. 그 죄 때문에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은 네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음을 끊게 하려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그 죄를 따라가거나 그 죄를 짓는 것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나를 씻게 하실 수 없어요. 나를 회복시키실 수가 없어요. 점점 그 올무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늘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내 주인이 되도록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더러운 것은 드러나는 대로 빛으로 드러내고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네가 은혜 받았을 때 확신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했을 때 기적과 같은 탕자를 부르신 것과 같은 은혜를 체험한 그것을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얼마나 큰 죄의 올무에서 나를 그 올무를 결박을 끊어버리고 천국으로 옮기셨는데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자와 같은 나를 다시 아들로 반지를 끼우셨는데 그걸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 은혜로 받은 선물, 복음의 선물을 견고히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그 사랑을 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를 항상 하나님은 원하시고 마귀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너 잘났다 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일을 딱 겪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저 사람이 저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 말을 나에게 하는 걸까? 내가 저거를 할 줄 알고 저러는 걸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한 것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참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확 뭐라고 하지 않은 건 참 잘한 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고 소설 쓰냐고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 더 마음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게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 죄를 내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해봐야겠다. 아, 참 몸이 안 좋아서 영의 생활에 방해를 받으니 참 이런 구멍이 뚫리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혹시가 아니라 거울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건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시키진 않았을까? 제가 잘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일을 회개하고 내가 씻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매일 피차 권면하는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견고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과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견고히 잡고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완전히 달라진 천국의 삶을 사는 은혜, 이 은혜와 이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경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려는 믿음을 끊으려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은혜,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